같이 하나님 말씀 구약의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왔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아칸사에 있는 아칸사 제일침례교회 집회를 마치고 월, 화 이틀 동안은 또 그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이틀 동안 지내고 다시 이렇게 익숙한 곳에 돌아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국으로 가셨다가 오래 계시고 또 여행 중에 계시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그 익숙한 곳으로 돌아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낯선 곳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낯설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갔던 아칸사 제일침례교회 규모는 뭐 우리 교회 절반 정도도 잘 안 되는 교회이지만 또 그곳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그래서 어떤 한 권사님은 60년도에 아칸사에 오셔서 아칸사에만 계시대요. 몇 년 계셨어요? 58년을 아칸사에만 사신 분이 계셔요.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부흥회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있겠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성도들이 나가시면서 막 즐거워 춤을 추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들이 춤을 추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성도님들은 기쁘니까 막 춤을 추시는구나. 서로 마주 보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점들도 있구나.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강단 앞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나니까 제가 와이셔츠가 다 젖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 교회 권사님도 나오고 안수 입사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 안수를 받더라고.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이. 이런 것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서 좋다 하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목사님들이 오셔도 안수를 저는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의 영이 굉장히 맑은 것 같아서 제가 안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오던 몇 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또 안수를 받고 은혜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금년 한 해가 어느덧 이제 가을로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이제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특징적인 것 하나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다음 주에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one of them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도 주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다음 주일에 또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진 예배에 또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추수감사주일을 제가 23년 목회를 했으면 22번을 여러분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들을 쭉 한번 리뷰를 했어요.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까? 설교자들이 때로는 이 절기 설교가 매년 돌아오는 설교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쭉 하다가 본문을 선택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보다는 감사의 축제의 날로 좀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절을 축제의 예배로 만들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잡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일을 위한 저의 의견 제시를 위한 설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쭉 여러분들이 돌아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는 정반대의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나 그런 어려운 환경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다른 구절은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족해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 가운데, 크리스찬 교수님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철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메타포, 행복의 메타포라는 내용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을 원하신다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표현된 그 저변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를 길러야 되고 감사를 배운 사람들이라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정말 나와서 입으로 감사하느냐 하게 될 때에 우리 속 깊은 곳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여전히 내 삶의 상황을 보면은 내 삶의 주위에는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어, 여전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 나를 힘들게 억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로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 깊은 마음 속에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아닌 것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삶의 목적을 주신 분,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현실의 삶은 캄캄한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과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분들, 감사한 마음보다는 마음 가운데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한 마음보다 짜증이 나는, 그래서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일을 그런 감사절을 축제의 절기로, 축제의 예배로 만들어 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께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 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는 예배를 감사의 축제로 만들어 가십시다. 프로젝트를 지금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라도 감사의 축제를 준비하자. 제가 전제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감사한 것만 가득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제를 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삶이 고달퍼서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감사의 축제를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솔맨이라고 하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그래요.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라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됐지만 당신은 앞으로 3개월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소. 죽음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가 첫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이 화가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자기 자신이 죄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는 가지게 됐는데 아빠 없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에게, 남편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환경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 3개월이 얼마예요? 우리 남은 3개월 동안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다. 오히려 3개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이런 신부가 있겠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남은 그 3개월의 인생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아픈 와중에서도 솔맨은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태식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확신해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병은 씻은 듯이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3개월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그린 유명한 그림 가운데 대표적인 그림이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가들이 보통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그런 얼굴, 아니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고뇌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화가들이 많이 그려요.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예수님의 초상을 굉장히 고뇌하시는, 우리 세상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솔맨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그런 인상을 가진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크리스찬이든지 난 크리스찬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돼서 이 그림이 수백만 장으로 인쇄가 돼서 많은 가정들에 이 그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 그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3개월이 어디고 하루가 어디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 이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3개월이 주어졌으면 3개월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1년이 주어지면 1년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그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감사한 조건을 쳐다보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내 인생에 부대끼는 문제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이 늘 있고 한탄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들이 보여,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자신을 탄식하며 한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니까요? 감사할 이유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이라고 불렀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일컬어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성도라고 호칭을 하는 이유는, 성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예. 성도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형통한 삶만 이어질 때에 감사하는 그 감사도 성도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감사는 오히려 내 삶이 물질적으로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힘이 겨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풍파를 만나서 오늘 눈물을 쭉쭉 짜는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준비해야 될 감사의 축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그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가운데 한 가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 가운데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인생을 표현하기를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습관들의 묶음이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뭉쳐진 결과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이 그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그럴 만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하고, 병약한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 그럴 만한, 병약할 만한 이유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병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들의 묶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의 신앙인이라면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만약에 불평을 습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병약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불평이 아닌 마음에 감사를 품고 그것이 습관으로 뭉쳐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저절로 입속에서 늘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있는 감사 축제를 준비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지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인 모여 나그네,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나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대요.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이들과 함께 수확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초막절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저렇게 지켜요. 지금 이게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오게 되면 며칠 지킬까요? 샤론 집사님. 그렇죠. 7일을 지키는 거예요. 7일을 자기들이 사는 집 앞에다가 지금 저렇게 초막을 지어, 텐트를 지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위에 텐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야. 평상시에 나의 삶을 한 해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어려운 초막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이끌어 주신, 보호해 주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는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게 다음 사진이에요. 지금 저렇게 현대인들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다음 사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일부러 한 해를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일부러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의 처신을 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래야 더 하나님께 감사가 진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처럼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 한 주간을 그들은 추수감사제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평소에 내가 찾아 방문하지 못했던 병약한 분들을 찾아뵙는 기간이 되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기간이 되어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기간이 우리가 감사절기를 정말 축제의 절기로 가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에요. 내 삶에 나눔이 있는 삶.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의도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계세요? 얼마나 계셔요? 얼마나 시간을 나누셨고, 얼마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관심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절기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대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마땅히 우리의 나눔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찾으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필그림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추수를 해서 곡간에다 드린 다음에 감사제를 지키게 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추수감사제를 자기들끼리만 즐기며 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미국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땅 지질도 모르고 어떤 씨를 심어야 날지도 잘 모르는 때에 인디안들이, 미국의 토종인 인디안들이 그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추수절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수확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즐거움을 누구를 초대했어요? 인디안들을 초대를 했어요.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수확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기쁨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지킨 것들이 오늘날 뭐예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현대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평소 같은 식탁이 아니라 정말로 한 해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식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감사절의 정신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감사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해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에 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335 목장별로나 개인으로 여러분들이 야채도 가지고 오시고 과일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지고 온 것들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난민 아이들, 그 가정들에게 이것이 주중에 전부 다 패킹 해가지고 그 가정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praise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다가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소외되고 있는 그런 난민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수년간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작은 나눔의 실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그들과 공유하게 될 때에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 축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니까 지난주에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난민 아이들에게 섬기는 그 크리스마스 슈즈 박스를 몇십 장을 붙여놨는데 아마 지금 다 떼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떼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필요해요. 사실은 그저께 제가 그 난민 선교 가보니까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나눠주는 사랑의 슈즈박스 그거를 얻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걸 여러분들 패킹을 하면서 기도해 보셔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무슬림권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 몇 살짜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위하여 패킹을 하면서 그게 10불짜리든지 20불짜리든지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받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저는 여러분께 제안 드리기를 올해 추수감사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에요. 한 주간 남았단 말이에요. 한 주간 앞으로. 올해 추수감사절은 더 풍성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소속된 어른이든지 어린 아이들인지 유스들인지 할 것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as possible as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과일들과 채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해서 예배 때 가지고 와서 먼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디벨롭하고 좀 더 익스팬드해서 더 많은 나눔을 우리 교회가 계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여러분께 11월 달 되면 연락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어느 한 주간 때 터키를 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터키를. 그럼 몇십 개의 터키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햄 캔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모았다가 이 추수감사 주간 동안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난민들뿐만 아니고요, 멕시칸들뿐만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면서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이게 진정 감사절기를 지키는 축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장 목사가 뭐 엉뚱한 거 자꾸만 일거리 만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재정 집사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정성껏, 금년보다 더 정성껏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우리가 외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잔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주일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아니면 그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감사절기가 진정한 축제의 잔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좀 우리 가운데 보람이 있는 신앙생활, 영혼이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눔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지내면서 생각을 하니까 저를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를 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교회를 맡기시고 목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영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니라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을 잠깐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신이 있는, 한 번 더, 헌신이 있는 감사 축제를 만들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각 사람은 뭐예요? 우리 each one of us,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여기 그 힘대로라는 말씀은 그냥 적당히 드리라는 말입니까? 강미라 집사님, 아닌 것 같죠? 김현희 집사님, 아닌 것 같죠? 적당히 드리라는 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죠? 제가 다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들? 은동 집사님, 힘대로 드리라는 게 적당히 드리라는 걸까요? 아니죠? 쪼를 필요 없어요. 이것은 표현하면은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라. 이왕 우리가 감사절을 축제의 절기로 만들려면은 값진 헌신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하면은 누가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수장절, 다시 말해서 초막절, 이것은 곡물을 다 추수를 해서 추수한 곡물들을 자기 각 집의 창고에다가 곡간에다가 다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 말씀은 헌금 봉투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의 힘껏 예물을 드려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너의 힘껏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실제적으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어텐션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고국에서 다니던 교회는 물론 침례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절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연초에 그런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간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추수감사 주간 한 주에 드리는 헌금이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추수감사 주일에 드릴 헌금을 모아두십시오. 그랬다가 추수감사 주일에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이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여기 한국에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신 경험이 있으세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제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51주 동안에 헌금 설교 언제 합니까?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인정을 해요. 우린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해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고 내 식으로 해왔어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게 내 마음에 부담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바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늘 제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아까워할 게 뭐가 있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탁을 가지실 때 한 번은 꼭 추수감사 식탁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드리시길 바라면서 그 가족과 드릴 때에 가족들끼리 의논해 보시기를 바라요. 금년에 내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우리 가정은 얼마를 드려야 될까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의논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23년 전에 3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이 필요한데 우리가 뭔가 example을 보여야 될 텐데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정도의 돈이 있는데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 그때 우리 큰아이가 8학년이고 둘째가 5학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 거의 40년을 살면서 저는 지금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당당히 살아요. 당당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내 인생 살다가 가면은 천국 가는데 더 훌륭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는데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모아놓고 여기에 쌓아놓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우리는 인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들과 한번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준비하게 명령한 하나님은 왜 명령하셨는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내가 진정한 왕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 인생의 왕. 팔레스틴 지역의 관습 가운데는, 그리고 중동 지방의 관습 가운데는 그들이,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는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물이었어요.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정말 내 신앙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죠.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아야겠죠. 너무 시리어스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 부자가 집에 동물들이 많은데, 근데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 자녀 결혼식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주인님, 대찬성입니다.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동물들 가운데 거위를 보면서 이번 우리 잔치 때는 거위 고기가 참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거위가 반색을 하면서 아니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큰 알을 매번 낳아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큰 알을 누가 낳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암탉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그 얘기를 듣더니 손을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에요 주인님, 제가 없으면 맨날 새벽에 꺾여 주인님을 깨우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양을 잡으십시오. 그랬더니 양이 또 막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에요. 나는 주인님에게 따뜻한 모피를, 털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잡지 말고 저기는 말을 잡으시라고. 그러니까 말이 소를 가리키면서 주인님이 멀리로 여행을 가실 때 주인님을 태우고 갈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저를 말고 저 소, 사람들은 암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소를 잡으세요. 그랬더니 소가 또 이야기를 주인님의 그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가는 것을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동물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잔치를 벌이자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동물들이 전부가 다 대찬성을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했는데 정말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희생할 대상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전부 손사래를 치고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시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늘상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추수감사제를 드려보자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감사잔치와 감사축제를 우리가 즐기기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온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축제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고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헌신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축제를 너희들이 잘 준비했구나, 정말 잘 준비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음 주일 예배를 감사의 축제로 만들기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계셔야 돼요. 준비된 그런 사람들의, 그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한 해를 이렇게 지내겠다면은 그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로 내 삶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헌신, 이런 감사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다음 주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오는 주일을 그런 감사의 축제로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중에라도 우리는 감사의 축제를 준비하자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축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정신은 뭐냐? 나눔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함으로 감사의 축제를 만들어 가야만 하겠어요. 그 헌신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했다는
그런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온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형식적도 아니고 건성으로도 아니라 적당히 드리는 것도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설교자의 위치를 간과하지 말라. 성도들이 깨달아서 바르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우리 가족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축제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교회다운 나눔이 있는,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